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 참다운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로 핵심 주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모세를 통하여 말한 도피성들을 정하여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뭘로 잡았습니까? 도피성. 네, 오늘 제목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누구를 통하여 말한 것이라고요? 모세를 통한 말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말한 그 도피성이 도피성. 도피성이 뭡니까? 도피성. 도피성은 내가 가장 위급하거나 내 생명이 위험을 당했을 때 피하면 살 수 있는 성이 도피성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위급할 때 아니면 아주 위험할 때 아니면 내가 위급한 상황을 당했을 때 도피성을 찾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민방위 훈련 다들 받아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민방위 훈련을 안 하는데 한 달 중에 하루를 정해서 우리가 어릴 때는 매달 15일 날 했습니다. 매달 15일이면 민방위 훈련하는 날인데 그때는 모든 학생들이 전국에서 사이렌을 울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나면 나무 밑으로 피신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정해놓은 어떤 피난처가 있으면 그곳으로 숨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차들은 다 멈춰서게 하고 그 피난 대피 훈련하는 그런 날이 바로 민방위 훈련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렌이 울리면 우리가 전쟁에 대비한 훈련의 일환으로 생명을 살려야 하는 피난처를 찾아서 우리가 숨는 훈련, 이것이 민방위 훈련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렌만 울리면 어찌됐든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숨는 곳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달 이 민방위 훈련하는 시간에는 사이렌만 울리면 우리가 정해놓은 학교 다닐 때는 학교가 정해놓은 그 피난처에 숨기도 하고 친구들과 숨죽여서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6.25 전쟁 현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부모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6.25 전쟁 때는 북한군이 쳐내려왔을 때 어느 정도 북한이 낙동강 전선까지 다 내려올 그때에 마땅히 숨을 데가 없을 때는 그 집 안에다가 땅굴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 굴 속으로 피신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전쟁이 나면 제일 우선적으로 챙기는 게 뭔가 하면 음식을 챙기거든요. 음식 없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 땅을 파놓은 조그만 굴이 있으면 앞에다가 집단으로 이렇게 가로막기도 하고 대나무 가지로 이렇게 숨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숨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위급하니까 그 밀 같은 거 이런 것을 볶아가지고 조그만 호주머니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담아가지고 굴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저는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으로 보면 임진왜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역사 속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행주대첩 또는 행주산성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최재우 장군인데
그가 만들었던 그 모습 속에서 행주산성, 행주대첩이라는 것은 마땅히 만들어 놓은 피난처가 다 무너지고 어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성이 무너졌을 때 그 성 안에 있는 주민들의 피난처를 만들기 위해서 돌로 이렇게 성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젊은 장정들은 이 창을 들고 전쟁에 나가 있기 때문에 마을에 남아 있는 사람은 나이 든 노인이거나 아낙네들만 남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분들만 나와 있었는데 그들 보고 동원하기가 민망하니까 그냥 남자들과 남아 있는 그 군사들과 성을 쌓고 있는데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앞장을 서서 돌을 나르기 시작했는데 어디에 날랐습니까? 자기가 앞에 행주 치마 만들었던, 즉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앞치마입니다. 앞치마에다가 돌을 몇 개씩 담아서 그 성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사람이 위급하거나 전쟁을 너무 많이 치른 나라이기 때문에 위험하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만들거나 도피성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역사 속에서 생긴 겁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를 통하여 말한 도피성들을 정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말하자면 모세를 통하여 말한 도피성을 정하라 그랬는데 그 첫 번째 나타나는 관점이 뭔가 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관점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가 미워하거나 어떤 복수할 만한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를 죽인 게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여호수아 성경이 기록된 그때만 하더라도 오늘날까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국가가 그 나라를 그 사건을 재판하거나 책임져 주는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떤 사건이 일어났거나 복수할 만한 어떤 일이 있으면 자기 혈족끼리, 자기 부족끼리 또는 가장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복수를 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성경 속에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보아스의 사건인데요. 우리가 룻기를 보면 나오미의 며느리들이 나오잖아요. 며느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며느리가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죠.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그 끝까지 따라가는데 그 며느리가 결과적으로 누구와 연결됩니까? 보아스와 연결되거든요. 보아스를 보고 그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기업 물을 자는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내가 자손을 이어줄 자녀가 없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집안을 대신해서 유산 상속을 하거나 우리의 집안의 대를 이어줄 유일한 혈족이 기업 물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 중에서 혈족 중에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자기의 사랑하는 며느리가 자기를 부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보아스에게 그
모습을 보였을 때 보아스가 그의 모든 기업물을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친족, 혈족, 부족 이런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여호수아가 기록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내가 어떤 위급한 일을 당했거나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나와 가장 가까운 내 친족, 혈족, 부족이 나를 대신해서 복수를 해주는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부지 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이 말은 내가 누군가를 어떤 원한진 일도 없고 어떤 복수할 만한 어떤 사건도 없었는데 부지 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오늘날 우리의 사건만 보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일은 흔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여호수아가 기록된 그 당시로 보면 거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고대 시대거든요. 그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잠언에 가면 다른 사람에게 내게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때 밭을 가려고 하면 남의 집 소를 빌려와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의 특성은 뭔가 하면 들이받는 것이거든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집에 소한테 불로 받쳐가지고 넘어져서 혹도 나고 그랬거든요. 고대사들을 한번 보세요. 고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농사를 짓는데 밭에 돌도 많고 이래서 소를 빌려와가지고 이렇게 돌도 빼내고 고랑을 이렇게 갈려면 소를 빌려오는데 소의 특성은 들이받는 것이 흔한 일인데 그 소를 빌려왔을 때 소는 자기 주인의 말은 잘 따르고 잘해도 손 타는 일이 많아서 다른 사람이 오면요 일단 들이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잠언 같은 경우는 빌린 소든지 누구네 다른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으면 소로 갚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소를 죽이고 다른 소로 갚아라 이런 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여호수아가 기록된 이 시기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지만 그 외에 요즘 같으면 도구 연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칼을 만들거나 창을 만들면 그 당시는 유일한 전쟁 무기가 칼이나 창이잖아요. 칼이나 창인데 이것을 날카롭게 하려면 요즘은 워낙 연장이 도구나 이런 게 잘 만들어져서 웬만큼 힘을 많이 안 가해도 이렇게 창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근데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요. 칼날 만드는 게 엄청난 노력인 거예요. 그리고 이 가죽끈으로 매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누군가는 잡고 누군가는 매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칼날을 잡고 있다가 완전히 힘을 줘서 이렇게 매다 보면 이게 칼날에 의해서 잘못하면 튕겨져서 앞에 있는 사람이 찔림을 당해서 죽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내가 이 사람하고 가장 친하고 작업을 하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 친척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나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저를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러한 부지불식간에 그러니까 부지중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런 어떤 이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죽이게 되는 그런 실수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어떤 원한 관계에 있거나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말한 것이 뭔가 하면 도피성을 정해라는 거예요. 도피성. 즉 말하자면 부지불식간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가 도피성에 피하면 그가 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몇 절에 나옵니까?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3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즉 말하자면 도피성이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족이거나 부족이거나 친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친족이 죽임을 당했다면 그 죽임을 당한 그 친족은 보복할 수 있는 입장이 기업 물을 자에 있거든요. 그 기업 물을 자가 바로 친족이고 부족이고 혈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실수로 죽였다 하는 것을 모를 때에는 이 복수를 해줄 사람은 친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뭐로 성경은 무엇으로 표현했는가 하면 피의 보복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을 만든 사람을 거기로 도망하게 하라 했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 도피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수의 원한도 없고 일부러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부지불식간에 실수로 죽였다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께서는 살리고자 하시는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하나님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할지라도 그리로 도망하게 하는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라고요?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 바로 도피성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 관점으로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관점이 뭘까요? 도피하는 자는 한 곳을 주어 거주하게 하라 하는 것이 두 번째 관점입니다. 몇 절에 나옵니까?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하는 자는 한 곳을 주어 그곳에 거주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급하게 생명의 위급을 느끼는 사람, 위험을 느끼는 사람은 그 도피성에 피해서 자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일부러 죽인 것도 아니고 복수하려고 죽은 것도 아니고 부지불식간에 실수로 죽였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장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장로에게. 이 장로는 그 마을에 사는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믿음의 대표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대표격인 이 장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의 여건과 상황의 이야기를 들어서 좌우간에 판가름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장로였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하는 그는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과 어떤 원한 관계도 없고 아무런 내가 복수할 만한 그런 것도 없다.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내가 실수로 이 사람을 죽였다. 이 말을 장로들의 귀에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과 그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피해 보복자의 손에 내주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5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보복자는 죽은 사람의 친족이고 혈족이고 같은 부족에 속하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면 그가 죽은 것에 복수할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보복자는 이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죽인 사람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도피성에 와가지고 장로들의 귀에 말하면 그들은 그를 누구예요? 실수로 죽인 그를 피해 보복자의 손에 내주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손에 내주면 그는 죽는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 내주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실수로 죽인 그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피해 보복자의 손에 내주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후반절로 오세요. 5절 후반절을 보면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죽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미워하는 것이 전혀 없고 부지 중에 실수로 그의 이웃을 죽였기 때문에 그를 도피하는 그를 절대 피해 보복자의 손에 내주지 말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관점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는 것이 첫 번째 관점이었다면, 두 번째 관점은 그 도피하는 그를 한 곳을 주어 살게 하라, 그곳에 거주하게 하라, 이것이 두 번째 나타나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 관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관점은 그 살인자는 재판을 받은 후 혹은 대제사장이 죽은 후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 관점입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문맥상으로 보면 재판을 받거나 대제사장이 죽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두 가지가 분명히 확실하게 해결돼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재판을 받기까지입니다.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가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지 부지 중에 일어난 사건인지 이러한 것을 그 성읍에 사는 장로들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을 받기까지 이 사람은 도피성에 우선 도피할 때까지는 그곳에 거주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장로들이 살펴보고 이것을 재판을 마쳤을 때 재판을 마친 결과를 누가 확인해 주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확인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이 살펴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전후를 살펴보고 이것이 어떻게 판결 났는지에 대한 그 과정들을 대제사장이 확인해 보는데, 대제사장이 이 사건을 중요시해서 모든 재판 과정을 알아보다가 만약에
이 사건이 재판 과정 후에 있으면서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러면 그 사건은 대제사장이 판가름 나는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말소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도 법률적인 용어 속에 어떠한 사건은 10년이 공소시효다 그러면 10년이 지난 이후에 그 범인이 잡혔다 할지라도 공소시효가 말소됐기 때문에 더 이상 법률을 시행할 수 없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처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말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이 이 재판 과정 후에 또는 대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는 재판 과정도 정상적으로 마쳐졌고 또한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말소가 됐기 때문에 이 실수로 살인한 죄가 도피성에 피했다 할지라도 그가 그 이후에는 피해 보복자도 더 이상 보복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말소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두 가지 사건이 완성된 후에는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지금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도피성을 통한 가장 큰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부지불식간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리로 도망하게 하는 피난처를 만드는 것이 도피성이었다. 그 다음 두 번째 관점은 거기로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 도피성읍에 사는 사람은 그를 한 곳을 내주어서 그곳에 거주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세 번째는 그 살인자는 재판을 받은 후 혹은 대제사장이 죽은 후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도피성에 있는 동안에 나는 내 집에 가야 살 수 있지 여기는 못 살겠다 그러고 간다 그러면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어도 하등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피성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자기 자신의 합법화를 도피성 안에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곳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다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는 것은 하등 이유를 들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은 그 당시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모든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피성에 피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도피성 하나만 만들지 아니하고 도피성들이라고 말합니까? 생각 안 해보셨지요? 도피성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세종이에요. 세종인데 제가 부지불식간에 어떤 일을 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는데 어떤 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도피성이 우리 집 가까이에 있다면 제가 뛰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세종에 사는데 도피성이 대전에 있어요. 도피성이 너무 멀잖아요. 그러면 가는 길에 피해 보복자를 만나서 내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만드는가 하면 도피성을 만들 때 부족에 사는 부족 지역마다 도피성을 만들어서 도피성을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도피성들이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왜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을까요? 왜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위급할 때 도피성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내가 위협을 당했거나 위급함을 당했거나 내 생명이 위험할 때 도피성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건에 미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급할 때에 사람들은 도피성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도피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도피성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가야 내가 내 생명에 살 수 있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도피성에 가기까지 내가 안전할지에 대한 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피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 사람이 많아진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이의 도피성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살인자라 할지라도 예수께 도피하는 자는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위급함과 위험함과 위협을 당할 때에 예수님께로 피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성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급할 때라도 예수께 도피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를 살릴 길을 제공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께 도피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 도피해라. 어느 때에 예수님께 도피하라고요? 부지 중에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피해라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도피성이 되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 중에 실수로 위급한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피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감이 있지만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면 감당치 못할 고통에 있을 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막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고통 중에 있을 때라도 예수님께 피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때라도 누구에게 피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피하라고 오늘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이라는 이 개념이 막연히 여호수아의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도피성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도 너희는 예수님께 피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제도 수용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1사 후퇴 때 미군의 배에서 싣고 온 수많은 사람들이 부산과 거제도에 내려졌거든요. 그리고 미군 장교가 북한군과 아군을 구분해내야 되는데 구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북한군인지 남한군인지
민간 복장을 하고 숨어들은 그들은 구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미군 장교가 북한군이라고 판명을 하면 거기서 바로 전쟁 당시였기 때문에 사살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남한군이거나 미군은 뭐 미국 사람 보면 아니까 예, 말이 통하니까 관계없는데 북한군이냐 우리 남한군이냐를 구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인이냐 이런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 당시 믿는 아내를 가진 한 남편이 이 전쟁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한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아내가 교회 다닌다고 구타했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새벽기도 갈 때마다 내 주를 가까이 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그 노래도 듣기 싫어가지고 그 노래 부르면 막 그냥 구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 구타할 때마다 내 주를 가까이 이걸 찬송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수용소에서 미군 장교가 이렇게 북한군인지 아군인지 이렇게 구분하는데 자기 앞에 사람이 자기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북한군과는 관계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네가 교회 다니는 거를 증명해봐라. 근데 그 앞에 사람이 찬송가를 하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큰이 나도 찬송가 부르면 살겠구나. 그리고 자기 차례에 딱 왔는데 자기 아내가 구타할 때마다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여기까지는 기억나는데 하도 많이 때리니까 아내 그 다음 가사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 멜로디는 기억을 하니까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살고는 싶은데 가사를 모르네. 그러고 나서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계시면 날 살려주시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교가 더 이상 될 거 없다 그래가지고 너는 아군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이후에 그가 믿음 가지고 장로까지 된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의 위급함과 그 짧은 순간에도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위급함과 고통과 앞이 보이지 않을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피할 유일한 도피성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안전한 피난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피할 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옵소서. 날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